와칭 제3부 나 이상의 나 바라보기. 관찰자는 누구인가? 만일 당신이 이 책을 차근차근 읽어왔다면 머릿속 한켠에 몇 가지 의문들이 도사리고 있을 것이다. 나를 남처럼 바라볼 수 있는 관찰자는 대체 누구인가? 넓게 바라볼수록 왜 지능도 점점 높아질까? 지능이 우주에서 무한하게 흘러나온다면 우주에 있는 완벽한 지능의 소유자는 대체 누구인가? 짐작대로다. 관찰자는 바로 영혼이다. 저는 조금 더 정확하게 영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하지만 당신은 영혼의 정체를 알고 있는가? 학기가 끝나갈 때쯤 학생들에게 영혼은 어디에 들어있을까요? 하고 물었더니 당연히 제 머릿속에 들어있겠죠 라는 식의 대답이 가장 많았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다. 영적 깨달음을 얻은 극소수를 빼놓고는 모두가 이런 착각 속에 살아간다. 지난 수천 년간 그랬다. 하지만 최근 불과 수십 년 사이에 눈부시게 발전한 양자 물리학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마침내 이런 착각에서 서서히 깨어나고 있다. 영혼은 두뇌의 밖에 있다. 관찰자가 나를 남처럼 바라볼 수 있는 것도, 넓게 바라볼수록 지능이 높아지는 것도, 지능이 우주에서 흘러나오는 것도 모두 완벽한 지능을 가진 영혼이 두뇌 밖의 우주에 퍼져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황당한 소리를 늘어놓는군. 육신 속에 갇혀 살아온 당신은 이렇게 반응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영혼은 두뇌 밖의 우주에 퍼져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순간 당신은 비좁은 육신의 한계에서 벗어나 더욱 폭넓은 변화를 겪게 된다. 그 한계로부터 탈출을 시도해보자. 몸 밖의 나는 누구인가? 뇌세포를 최대한 확대해보자. 초고성능 전자현미경은 상을 수백만 배까지 확대할 수 있다. 뇌세포의 섬유질을 확대해 살펴보면 분자가 보인다. 분자를 확대해보면 허공뿐이다. 분자를 구성하는 원자도 그렇다. 원자의 지름이 10m가 되도록 원자를 1만 배 크기로 확대해보면 폭 1mm에 불과한 핵이 가운데 보인다. 원자를 미식축구장만 하게 더 부풀려 놓으면 나머지는 온통 비어있고 0.001%도 안 되는 쌀알 만한 핵이 보인다. 그나마 핵도 더 확대해보면 텅 빈 공간이 나온다. 핵을 둘러싼 원자 궤도에서 돌고 있는 전자들도 확대할 수 없을 때까지 확대해보면 역시 빈 공간이다. 전자고 원자고 모두가 파동일 뿐이다. 모든 세포가 마찬가지다. 쪼개보면 빈 공간이다. 두뇌고 몸뚱이고 텅텅 비어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일찌감치 우리는 시각적 착각 속에 살고 있다고 했다. 스탠퍼드 대학의 양자 물리학자인 틸러 박사는 인간의 99.9999%는 빈 공간이라고 말한다. 말 그대로 색즉 시공이다. 양자 물리학자인 울프 박사도 영혼의 0.0001%만 육신 속에 들어있고 나머지 99.9999%는 육신 밖의 우주에 퍼져 있다고 말한다. 쉽게 말해 우주가 곧 영혼이며 육신 속에는 육신의 부피에 해당하는 만큼의 영혼만 들어있다는 뜻이다. 잠시 눈을 감고 책을 덮어둔 채 당신의 지금 모습을 100m 상공에서 가만히 내려다보라. 다음으로 시야를 더욱 넓혀 1000m 상공에서 내려다보라. 당신의 모습은 티끌만하게 멀어지고 당신이 들어있는 건물도 성냥감만하게 작아진다. 이제 10,000m 상공에서 내려다보라. 당신이 머물고 있는 도시가 훤히 내려다 보인다. 시야를 점점 더 비약적으로 넓혀 한반도, 아시아, 지구가 차례로 멀어져 가는 걸 바라보라. 이제 지구가 아득하게 멀어져 가면서 무한한 별들이 반짝이는 은하수를 그려보라. 시야를 더욱 넓혀 은하수가 사라져가고 다른 무수한 은하들이 명멸하며 멀어져가는 우주를 그려보라. 그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큰 투명 풍선에 담겨 점점 멀어져 간다고 상상해보라. 투명 풍선은 멀어져 가면서 차츰차츰 축구공만 하게, 야구공만 하게, 콩알만 하게 작아진다. 마침내 먼지만 하게 작아져 깜빡깜빡 명멸한다. 그걸 바라보는 건 누구인가? 바로 당신이다. 이처럼 당신은 우주보다 더 큰 곳도 바라볼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육신 속에 들어있는 당신인가? 육신 속의 당신은 육안이 볼 수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한다.
하지만 우주에 퍼져 있는 당신, 즉 당신의 영혼은 모든 걸 다 볼 수 있다. 당신의 육신을 10,000m 상공에서도 우주 저 끝에서도 훤히 내려다 볼 수 있다. 상상을 깊이 하면 할수록 이미지는 더욱 선명해진다. 이런 명상을 깊이 하면 할수록 당신은 영혼의 존재를 그만큼 깊이 깨닫게 된다. 당신은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다. 눈 감고 상상 속에서 보는 우주가 무슨 진짜 우주야. 하지만 무한한 상상력도 우주에 퍼진 영혼이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영혼이 그리는 이미지가 점점 선명해지면 당신은 실제로 볼 수 있다. 그걸 보지 못하는 건 뿌리 깊은 의심과 잡념 때문이다. 선명하게 그려지는 이미지가 실제라는 사실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알게 될 것이다. 그럼 우주에 퍼져 있는 영혼의 존재를 과학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을까? 과학자들은 사후세계를 만들어 실험을 했다. 아무것도 살 수 없다는 섭씨 영하 273.15도, 절대 영도라는 완벽한 죽음 세계에서도 여전히 왕성하게 진동하며 빛을 발하고 있는 존재, 그건 광자나 전자, 양자 등의 미립자들이었다. 이 빛들이 정말 영혼들일까? 그들은 분명히 알고 싶었다. 그래서 절대 영도에서 완전 진공 상태를 만들어 버리기로 했다. 모든 생명체를 한 번 더 완벽하게 죽여버리려는 시도였다. 하지만 이런 이중의 죽음 상태에서도 미립자들은 끄떡없었다. 미립자들은 그 안에서도 끄떡없이 빛을 발하고 있었다. 미립자로 만들어진 영혼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사실은 더 쉬운 방법으로 확인할 수도 있다. 별들이 총총한 밤하늘을 보라. 수십억, 수백억 개가 넘는 무수한 별빛이 밤하늘을 수놓는다. 상상을 초월하는 먼 거리를 수백만 년간 날아오면서 소멸하지 않고 살아있다는 얘기다. 빛을 구성하는 미립자나 영혼을 구성하는 미립자나 다 같은 미립자다. 미립자는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죽지 않는 것이다. 미립자 차원의 우주를 양자 물리학자들은 영적 공간, 즉 제로 포인트라 부른다. 미립자들은 절대 영도에서도 살아났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아인슈타인 역시 절대 영도에서도 진동 에너지가 가득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파하고 이를 독일어로 0점 에너지라고 표현한 바 있다. 미립자들은 모든 정보, 지혜, 사랑, 에너지를 다 갖고 있다. 모르는 것도 불가능한 것도 없는 전지전능한 존재이다. 그래서 물리학자인 라즐로 박사는 미립자들이 가득한 영적 공간을 무한한 가능성의 바다라고 정의한다. 무한한 정보 창고, 영혼의 공간, 신의 마음, 신의 공간 등으로 불리기도 한다. 주요 종교들이 말하는 영생, 구원, 해탈 등을 얻을 수 있는 곳도 바로 여기다.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인 막스 플랑크는 영점 공간은 적어도 형체를 지닌 모든 것에 대한 설계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즉, 내 키는 얼마나 클 것이며 얼굴 형태는 어떻게 변할 것인지 등이 이미 그려져 있다는 얘기다. 집단적 정보가 영점 공간에 저장되어 있다는 사실은 1920년대에 하버드 대학의 맥도걸 교수에 의해 처음 발견됐다. 그는 쥐들이 미로를 어떻게 헤쳐나가는지 유심히 관찰해 보았는데 어미 쥐들은 무려 165번의 실패를 거친 뒤에야 헤매지 않고 미로를 완벽히 찾아갈 수 있었다. 그러다가 어미 쥐들이 새끼를 낳았고 새끼들이 자라 어미 쥐만큼 커졌다. 그 새끼 쥐들은 120번 만에 미로를 찾아갔다. 새끼 쥐들이 성장해 또 새끼를 낳았다. 그 새끼 쥐들은 더 빨라졌다. 몇 세대를 거치자 쥐들은 불과 20번의 시행착오만 거친 뒤 미로를 찾아갔다. 놀라운 사실은 아무도 새로 태어난 쥐들에게 미로를 찾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새끼 쥐들은 세대를 거치면서 어떻게 선조들보다 점점 더 빨리 미로를 찾아갈 수 있었을까? 그 답은 선조들이 터득한 미로찾기 정보와 지혜가 영점 공간에 저장돼 있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안 그럴까? 비슷한 실험을 한 미시간 대학의 심리학자 니스벳 박사가 있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문화적 유산은 수세대가 지나도 지속됩니다. 참 이상한 일이죠. 유전자가 달라진 것도 아니고 옛 환경에 노출되는 것도 아닌데. 양자 물리학자들은 영점 공간에 저장된 선조들의 문화적 정보가
시공간을 뛰어넘어 후손들에게 대대로 전달되는 걸 분석한다. 쥐들이 영적 공간에 저장된 집단 정보를 자자손손 물려받듯이 말이다. 내 영혼은 이 모든 걸 갖고 있다. 이런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것과 모른 채 살아가는 건 하늘과 땅의 차이다. 관찰자 효과 때문이다. 당신이 내 영혼은 내 육신 속에 들어있다고 바라본다고 하자 관찰자 효과에 따라 비좁은 내 육신이 내 능력의 한계가 된다. 그러나 내 영혼은 육신밖에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바라본다면 관찰자 효과에 따라 육신의 한계를 벗어난다. 우리가 타고난 천재라고 생각하는 아인슈타인도 자신의 실체를 깨닫기 전까지는 인생의 낙오자였다. 그러나 빛과 우주에 대한 상상에 빠져들었고 빛을 연구하면서 자연히 영혼의 실체도 알게 됐다. 그러면서 사고의 폭도 폭발적으로 넓어지기 시작했다. 그는 동료 물리학자인 포돌스키, 로젠과 함께 실험을 실시했는데 이 실험을 통하여 나와 단 한 번이라도 인연을 맺었던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나와 끊임없이 정보를 주고받는다는 것과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짓을 하는지 무의식적으로 훤히 알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관찰자 효과를 설명할 때 언급했듯이 나의 모든 생각과 행동은 몽땅 우주에 기록된다. 그럼 조물주는 왜 모든 게 낱낱이 기록되도록 창조해 놓았을까? 그건 영혼을 갈고 닦도록 하기 위해서죠. 인과응보의 법칙이 존재하는 것도 그래서입니다. 남에게 가한 심신의 상처는 반드시 내게 되돌아오는 거죠. 영혼 여행을 경험한 전 세계 임사 체험자들, 체면 치료를 받다가 연계를 보는 수많은 사람들, 깊은 영적 깨달음을 얻어 영계와 물질계를 드나드는 사람들, 수십 년간 영혼을 연구한 정신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다. 악한 마음을 품고 사느냐 선한 마음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 자신도 모르게 눈빛과 인상이 달라지는 것도 우리의 속마음이 신압으로 얼굴에 낱낱이 기록돼 나가기 때문이다. 따라서 양심을 지켜서 혹은 남을 돕다가 손해를 보게 되는 일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창조주가 누구는 늘 이득만 보고 누구는 늘 손해만 보도록 엉성하게 우주를 만들어 놓았으니 만무하지 않은가. 우주의 질서는 톱니바퀴보다 더 정교하게 돌아간다. 우주를 구성하는 미립자들이 사람의 속마음을 속속들이 읽어내지 않는가. 미립자들의 저장된 선행의 정보는 영구히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한 요양원에서 65세가 넘는 노인들이 입주해 있었다. 하루는 원장이 새로운 생활 지침을 발표했다. 그는 우선 1층 노인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서는 모든 걸 스스로 하셔야 합니다. 저희는 손을 떼겠습니다. 이번엔 2층에 사는 노인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으면 서슴지 말고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그저 각자의 몸만 잘 챙기시면 됩니다. 그로부터 18개월 후 노인들의 건강 상태를 검사해 보니 1층 노인들과 2층 노인들 사이엔 놀라운 차이가 나타났다. 매일 정원에 나가 일했던 1층 노인들의 몸에선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들고 복용하던 약도 크게 줄었다. 얼굴엔 화색이 돌고 몸의 움직임도 기민해졌다. 1층 노인의 93%는 건강이 더 좋아졌다. 그렇다면 손가락 하나 까딱할 필요 없이 오로지 나만 챙기며 지냈던 2층 노인들은 어땠을까? 그들의 얼굴에선 생기가 사라졌다. 검진 결과 71%가 전보다 더 허약해진 것으로 나타냈다. 그 실험을 주도한 예일대학의 로딘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내 몸뚱이 하나만 편하면 된다는 생각으로 살면 모든 게 나 하나로 좁혀집니다. 나의 벽을 세우는 거죠. 반면 나무 한 그루라도 키우면 벽이 열리게 됩니다. 나의 벽이 세워지면 우주로부터 아무것도 흘러들어오지 못한다. 반면 벽이 허물어지면 우주로부터 사랑과 지혜, 에너지가 가득 흘러나온다. 이 책 앞부분 일부에서 생각을 잠재우는 방법을 소개한 바 있다. 우리 의식의 표면은 시도 때도 없이 피어오르는 생각들로 늘 뒤덮여 있다. 주로 나와 관련된 생각들이다. 하지만 우리가 조용히 바라보면 그 생각들은 저절로 사라진다. 그러면서 아무 생각도 없는 텅 빈 무한한 공간, 무가 드러난다. 그 공간은 생각들이 싹트기 전부터 존재해왔고
생각들이 사라진 후에도 영혼이 존재한다. 즉 나는 늘 생각에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원래부터 텅 빈 무한한 공간이다. 양자 물리학자들의 말대로 나는 텅 비어 있다. 그런데 텅 빈 나를 바라보는 또 다른 나는 누구인가? 몸속의 나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가? 그건 몸 밖의 나이다. 몸 밖에 있는 나도 텅 비어 있다. 어떤 방법으로 보든 나는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생생하게 입증된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많은 연습을 통해 텅 비어 있는 상태를 마음대로 장시간 유지할 수 있다면 그때 당신에겐 신기한 능력이 생긴다. 별의별 오묘한 일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왜 그러냐고? 그 텅 빈 공간, 즉 영적 공간에는 당신이 원하는 정보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다. 거기서 원하는 바를 그리면 곧바로 현실로 나타난다. 천리밖을 내다보는 능력, 마음으로 질병을 치유하는 능력, 만리 밖에서 마음으로 대화하는 능력, 숨어있던 이 모든 능력이 깨어나게 된다. 불교의 고승들은 이미 수천 년 전 생각을 텅 비우면 오묘한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깨닫고 진공묘유라고 불렀다. 수천 년 전 인도의 파탄잘리도 마음속에 잔물결을 잠재우면 모든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고 예수도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희 것이며라고 했던 것도 마음을 완전히 비우면 실제로 천국이 보인다는 뜻이었다. 즉 육신의 생각을 완전히 비우고 관찰자의 깊은 눈으로 바라보면 반드시 모든 게 훤히 보인다는 원리를 말하고 있는 것이다. 사람들의 99.9%는 지능이나 능력, 한계가 되게 엇비슷하다. 그런데 0.1%도 안 되는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보다 저 멀리 앞서 있다. 선천적으로 능력을 타고난 게 아니다. 능력의 크기는 단지 나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결정짓는다. 내 모든 능력은 내 육신 속에 들어있다고 믿는 사람은 육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 없다. 반면 나는 우주만큼 무한한 존재라고 바라보면 능력도 무한하게 쏟아져 나온다. 단순한 시각의 차이로 인생이 갈린다. 이렇게 육신과 영혼은 늘 숨바꼭질한다. 육신이 눈을 뜨면 영혼이 잠들고 영혼이 눈을 뜨면 육신이 잠든다. 그래서 돈과 권력, 명예 등 육신의 욕망에 집착하면 영혼이 눈멀고 영혼의 실체를 깨달으면 그런 욕망에서 저절로 멀어진다. 동시에 두 가지로 바라볼 수는 없다. 상보성의 원리 때문이다. 영혼의 눈뜨는 가장 쉬운 방법은 나를 남의 눈으로 깊이 바라보는 것이다. 육신의 눈은 나를 남처럼 바라보지 못한다. 하지만 텅 빈 무한한 공간, 우주에 퍼진 영혼은 나를 남처럼 바라볼 수 있다. 나를 남처럼 바라보는 순간 영혼은 저절로 눈뜨기 시작한다. 영혼을 거대한 우주 거울로 삼아 나를 남처럼 비춰가며 살면 영혼이 지닌 양심, 사랑, 평화, 연민, 지능 에너지가 저절로 흘러들어온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흔한 유리거울로 자신을 비춰도 영혼이 삐죽 고개를 든다. 나를 남으로 객관화시켜 바라보도록 하기 때문이다. 작은 유리거울로도 이런 효과를 갖는다면 하물며 우주라는 무한한 거리에 비춰가며 산다면 우리 영혼은 얼마나 맑아질까. 이처럼 우주가 늘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맑은 영혼을 지키는 길이자 최고의 인생을 사는 길이다. 아인슈타인은 자신을 우주 거울에 완전히 열어놓고 우주와 하나가 됐다. 그래서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게 뭔지 알고 살다 죽었다. 우주를 사랑했고 인생을 사랑했다. 저는 이 책을 통해서 아인슈타인을 재발견한 것 같아요. 그냥 뛰어난 천재 과학자가 아니라 종교 철학자처럼 느껴지네요. 아인슈타인이 깨달은 자신의 실체를 저 역시 이 책을 통하여 깨닫고 발견하고 삶에 깊은 변화가 일어나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